마틴 루터 킹이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아마 유명한 연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연설의 핵심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죠. 그 연설을 통해서 이 루터 킹은 자기가 가진 꿈을 이야기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 땅에 살면서 피부로 평가를 받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이런 그 연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다가 결국에는 일찍 죽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굴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굴이 가진 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시면 그 꿈이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박해요. 그러나 그 꿈은 너무나 중요한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아굴이 가졌던 그 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가졌던 두 가지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소원은요, 우리가 성경 8절에 나와 있죠. 8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모습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의 첫 번째 소원은 거짓을 멀리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소원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과 윤리와 양심의 관점에서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적 관점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 같은 소원을 가졌을까요?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에게서는 그 어떤 부정한 그림자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므로 마땅히 우리도 거짓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거짓이 없는 만큼 마땅히 우리도 이 땅에서 거짓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볼 때에는 거짓이 없는 삶이 합당한 삶이다.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세상은요.
세상은 어떨 때는 좀 적당히 거짓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참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좀 적당히 거짓말도 해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삶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은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그 반대였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 중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을 책망하죠. 왕이여 내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사울을 책망하는데 그때 이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은 굉장히 거짓된 그런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니까 사울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는 중에 그 엔게디 황무지 그 굴에 숨어 있는데 그때 마침 사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울의 목소리를 넘겨주셨다.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자락을 베은 것으로도 뭔가 마음에 크게 이렇게 찔림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진실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을 가리켜서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거짓된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나 홀로 무슨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8절에 보니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는 그런 소원이 그에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뜻은 극심한 가난을 가리킵니다. 지나치게 부한 걸 가리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양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허락하시고 최소한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도록 너무 궁핍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지나치게 부하지도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굴이 이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성경 9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소원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자칫 생계형 범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치 장발장이 빵을 훔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 죄가 크든 간에 적든 간에 죄는 결국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죄는 어떤 식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우리가 사정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죄가 결코 합리화되는 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너무 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너무 부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모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많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텐데, 이 장점을 한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그 장점이 있죠. 그런데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습니다. 단점도. 재물이 많으면. 그 인간적으로 자칫 재물이 너무 많게 되면 갈등과 다툼, 그리고 근심, 부패와 타락, 이런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가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의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이 너무 많고 재물을 사랑하여 재물이 너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자칫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사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죠. 재물이 많으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은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참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재물이 많으면 물론 그런 것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칫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너무 재물의 장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재물의 이 단점도 반드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일정한 유익이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재물에 대한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갖지 못하면 오히려 재물이 우리에게 크나큰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마치 이 재물이 자칫 우리 인격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찌르는 이 무서운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재물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칫 재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굴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양식을 주시도록 최소한의 삶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굴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궁핍한 것도 좋지 않고 지나치게 부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물론 아굴의 소원은요,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소원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자기 인생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뭐 적당히 조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아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적절하고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도록 적절하게 최소한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도록 이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소한의 것들로 이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분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에게 족하다 이렇게 여기시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작은 것을 주셨지만 족하게 여기며 살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도 유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굴이 이 같은 소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굴이 두 가지 소원을 가졌어요.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같은 간절한 소망을 가진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크나큰 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고요. 또 지나치게 부하게 살아가게 되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소원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가졌던 꿈, 아굴의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이 무엇인가?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같은 두 가지 소원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굴의 소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두 가지 소원을 고백할 때 우리가 7절에 보시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의 소원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소원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소원을 간절히 이루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모실 때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 앞에 나아갈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나아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죽기 전까지 반드시 이 숙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졌던 인생의 간절한 소원이고 인생의 목표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소원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어떤 세속적인 영광을 취하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의 꿈이고 그의 소원이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진 그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결국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꿈,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느 순간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세속적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런 세속적 야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성결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거룩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 땅에서 원하는 어떤 세속적인 어떤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같은 복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합의 두 가지 소원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소망은 바로 땅이 아니라 하늘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이 두 가지 소원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소원, 삶의 목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분주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부귀영화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합의 두 가지 소원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너무나 순수했고 그가 추구했던 삶의 소원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결코 한쪽으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름의 삶을 향해 그 목적을 향해 매일매일 힘차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죽기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것, 그리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가 조금 소홀해도 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좀 출세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이 세상으로 인하여 많이 변질이 되었어요. 세속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곳을 우리도 똑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도구로, 기도라고 하는 도구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으로 달리지 않고 헛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결코 합당하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아합이 가졌던 그 소원을 우리도 가지시고 그것을 향하여 죽기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굴의 두 가지 소원을 통해 그의 두 가지 소원은 너무나 소박하고 작지만 그러나 중요하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임을 우리의 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고자 했던 그의 신앙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흠없는 자로 점없는 자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함께 추구하고 세상에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도록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